우리가 말세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생 중에서도 아주 그 정도가 심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폐해도 크죠.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죄 있는 본성에 부패한 욕심을 따르며 권위를 무시합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삽니다. 밥 먹고 잠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탐욕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돈을 따라 살고 욕심을 따라 삽니다. 그러면서 권위를 무시합니다. 정말 권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면 감히 그러지 못하겠죠. 심령이 무디어져서 알지 못하니까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처럼 함부로 말합니다. 하늘의 존재들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천사들조차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들 자신도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합니다. 그들은 마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야수들 같습니다. 그런 짐승들처럼 그들 역시 멸망할 것입니다. 해를 끼친 대가로 자신들도 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낮에 흥청대며 마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즐거움 속에서 반역하니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니 점과 흠입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쉬지 않고 죄를 범합니다. 죄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탐욕에 있어서 전문가들입니다. 저주의 자식들이죠. 둘째로 발람의 길을 쫓습니다. 15절에서 17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어야 될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떠났습니다. 진리의 길을 떠났습니다. 미혹되어서 벌어야 될 발람의 길을 따릅니다. 그러면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의 삭슬, 사랑한 사람입니다. 모압왕 발락이 주는 재물과 권세를 얻고 싶었던 거죠. 겉으로는 재물과 권세에 무관심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귀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말로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민수기 22장 28절에서 30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그제야 그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 나귀 때문에 산 줄이나 알아 라는 말씀이죠. 오늘 거짓 선생들은 구약시대 발람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죄짓게 하고 멸망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물 없는 샘과 같습니다. 사람이 목말라서 헤매고 있다가 샘을 발견하고 좋아라 하면서 찾아왔는데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바짝 말라 있습니다. 잔뜩 기대했는데 실망이 큽니다. 이와 같이 거짓 선생들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줍니다.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왔는데 지내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망이 크죠. 또 거짓 선생들은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오리무중이라는 말이 있죠. 주변이 안개로 자욱하다는 뜻입니다. 안개가 자욱하면 뭐가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방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안개등을 켜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속도를 내면 사고 납니다.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낭떠러지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안개들은 또 폭풍에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있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검은 어둠입니다. 지옥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혼돈입니다. 미지입니다. 자기의 ab이나 의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어두운 밤에 길 가는데 하나뿐인 등불마저 꺼졌으니 그 인생길을 어떻게 가겠으며 그 길이 얼마나 험하겠습니까? 실컷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멸망케 합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했습니다. 거짓 선생의 문제는 자기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입으로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합니다. 죄설은 인간 본성의 욕망에 호소합니다. 음란으로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유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길에서 겨우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유혹해서 다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니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멸망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좋게 포장해서 말하죠. 여러분에게 자유를 줍니다. 더 이상 구속이 없습니다.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그들 자신이 멸망의 종들인데 누구에게 무슨 자유를 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 사람을 이겼든지 그 사람은 그것의 종입니다. 욕심이 그 사람을 이겼으면 그 사람은 욕심의 종입니다. 불의의 삭시 그 사람을 이겼으면 그 사람은 돈의 종입니다. 음란한 생각이 그 사람을 이겼으면 그 사람은 쾌락의 종입니다. 자기 자신이 종인데 누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헛소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거짓 선생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권위에 대해서 서슴없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싸한 말로 유혹하는 사람, 듣기 좋은 말로 유혹하는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 그들의 삶도 잘 살펴보십시오.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가? 성령이 스승되셔서 우리에게 참 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참 스승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계시 받았다고 하면서 비성경적으로 행동하고 은사 받았다 하면서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거짓 선생입니다. 그들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매력있고 목소리도 굵고 남자답고 결단력 있다고 해도 그들을 따라가면 멸망합니다. 말세의 스승을 잘 분별하고 가르침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 올바른 지도를 받으시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